예,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세 번의 절차를 말씀을 나누는 중이었었죠. 첫 번째는 향을 사러 들어가는 거였고, 두 번째는 황소 피, 속죄 피를 뿌리러 들어갔고, 세 번째는 염소 피를 뿌리러 들어갔었다. 이제 거기까지였어요. 이것은 이제 속죄 제사다. 그런데 이 단번에 주님께서 이렇게 속죄를 이루신 사실을 마음에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이거는 죄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죄를 예수님이 육체가 죽임을 당하심으로 육체 속에 육체를 지배하고 주장하는 그 죄를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마음에 믿는 거예요. 죄의 삭선들 사망이기 때문에 그 진리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를 죄의 몸이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죽은 몸이다 라고 되어 있고,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고 사실은 살았다나 이건 이 몸이라는 어차피 죽은 상태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양면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런 그 성경 표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어차피 육신을 여전히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내 육체 속에 죄가 거하고 있지만, 육체의 소멸을 통해서 육신이 후패되는 만큼 죄가 거할 처소를 자꾸 잃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 복음을 이런 사실이 이제 믿어지면 구속받은 신자는 자신의 죄값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믿어졌다는 뜻이고, 이 신약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새긴 율법이나 토라 율법을 지켜서 자기 스스로 죄값을 갚아보려고 하는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이게 불신자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형벌로 인한 사망을 자기 자신이 감당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게 믿음이라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죄값을 갚으셨다라고 믿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서도 내가 죄값을 하나님 앞에 갚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해서 나를 개선시켜 보려고 자꾸 하는 이 사상이 끝나지 않다는 말은 사실 이제 불신자다 이 말인데, 그런 사람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다. 영이 구원을 그렇게 단번에 얻게 된 것이 은혜로 됐으면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도 은혜가, 그래도 은혜가 있어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내가 한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벌써 은혜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에 붙어 있어야 되는 일인데, 이 사람들에게 자꾸 혼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야. 이게 설명하기가. 그 다음에 향을 사르는 목적은 모든 제사에는 필수적으로 분향단에 향을 사르는 것이, 세상 나라의 제사를 해도 먼저 향을 사르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것은 기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기도. 그래서 기도로 먼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먼저 받고 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향연으로 지성소를, 그 속죄소를 가리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엊그제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왕의 허락도 없이 왕의 명령에 무조건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사람의 의로 봐서는, 종교적인 의로 봐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죠. 사울이 흠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율법의 의로 보면. 그러나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너는 내 앞에 들어오면 죽어. 그런 거죠, 말하자면. 세리의 기도는 연락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이라도 사람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고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를 죽인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의는 조금이라도 가지고, 자랑거리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그거는 죽임당하는, 못 들어가는 것이 성소에. 이런 이제 기본 그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잘 마음에 담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분양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와 성도들의 기도 합해져서 하나님께 들으심이 되어 은혜의 보좌,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속죄절일날 맨 먼저 옷을 딱 갈아입으면, 갈아입는 게 이제 그 작년 내내 입었던 그 겉옷을 벗어놓으면 그때부터는 제사가 시작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먼저 황소를 잡는 것이고, 황소를 죽여서 피를 딱 받아놓고 나서는 향로에다가 그 제단불을 채워다가 이렇게 그 본제단에다가 쏟아가지고 그 숯 위에다가 그 향을 이제 갖다가 이제 사르는 건데,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절기이기 때문에,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막 뭐 타지에 가 있던 사람도 다 모여야 돼. 성전에 다 모여야 돼. 모여가지고 뭐를 하느냐, 그 분향을 해서 성소를 향연으로 채우는 그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회개기 들어온다. 그 시간에 성막 저 바깥 뜰, 이스라엘이 뜰에 모여서 막 하늘을 내 손을 이렇게 하고, 주 여호와여 지난 1년 동안 내가 막 이런 기회도 줬고 저런 기회도 줬고 하면서 굉장히 하는데,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은 저 뒷자리, 이제 저 성전 맨 마주 볼 수 없는 자리, 이제 구석 흠이진 곳, 이제 그런 데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인들이 그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방석을 깔아주게, 깔아주면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또 그 이제 재하고 티끌어구를 준비를 해다 주면 그거를 막 뿌려가면서 막 하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은 저 후미진 곳에서 거기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도 너무 그 율법적인 기도를 하는 것은, 기득권자들은 기도도 고급스러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기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대표 기도 시키면은 참 번쩍번쩍하지요. 막 흙먼지 막 날리고 뭐 재 날리고 막 해가면서 막 회개 혼자 다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면 그 기도는 안 들었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정말 참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지. 저 후미진 곳에 가서 하나님 바라볼 수도 없는데, 후미진 대로 딴 사람들이 다 차지했으니까 자리를 중대리 거기서 가슴을 쳐가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막 재 뿌리고 먼지 뿌리고 그렇게 폼나게 할 것도 없어 그냥. 기득권자들은 그 하는 게 사실은 그게 형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그 티끌을 땅에 티끌을 이렇게 뿌린다는, 나는 티끌 인생이 지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히 행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해놨더니 폼으로 이걸 막 티끌을 이렇게 막 멋지게 하느라고 막 그냥 날리는 거예요. 하인들이 티끌 모아다 양쪽에다가, 이쪽엔 재, 이쪽에는 티끌 해서 그냥 주면 그거 막 날려가면서 막 이게 분양하는 시간 내내 그거 이렇게. 철야기도 이런 데 참석을 해서 보면은 폼나게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다 이제 기도할 말이 없으면은 뭐 방언한다고 쭈글쭈글 했다. 뭐 주식 줄다.
저 옆에서 주유삼창에서 저거 떠들면 바짝 깨가지고서 주여 주여 이러고 하고 이러다가 이제 날 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저 흥미진 곳에서 정말 가슴 째가면서 기도한 사람들은 폼 안 나니까 알도 못하고 나같이 기도 철야기도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지 말이야. 이제 잃어버리면 그 기도는 안 들어준다 그 말이야. 이게 정말 참. 하나님은 길게 중원중원 기도한 소리를 하지 말라겠죠, 예수님은. 근데 그 사람들은 중원중원 길게 해야만 들을 줄로 알잖아. 혼나는 기도하려고 막 그냥.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앉아 계신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참모진들, 각 장관들, 각 도지사들, 국무위원들, 국군 장병들, 그 장군들로부터 시작해서 저 아래 졸병들까지 막 아주 그냥 그러다가 이제 수출의 역군들 막 이제 해서 공장 잘 돌아가게 해주시고 수출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평화 한 바퀴 돌아서 오면은 한 10분 가거든. 그거 하면 이렇게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옆에 사람 기도 하나 쳐다보고 일어나고 앉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너무 무한하면은 반원한다고 할 말은 없으니까 이러다가 또 졸다가 그런 생활을 하면은 그게 사람들이 볼 때는 폼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거는 전부 위선자들이 하는 짓이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자꾸 위선자를 만들어. 위선자가 돼야 예수를 잘 믿는 거야.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처럼 그냥 간단하게 할 얘기 있으면 2, 3분, 3분 안에 하고 오는 것도 굉장한 거야. 그런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이제 우리는 동기부를 찍어야죠. 그 다음에 17절에서 22절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 시간입니다. 17절에서 22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그는 아론이죠. 여기서는 자기와 그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거는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는 건 뭘 하는 거죠? 황소피로 하는 거예요. 황소피로. 네.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해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이것은 오직 대속죄절의 제사, 단번에 행하신 이 제사는 예수님 한 분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소 잡을 때도, 소 해체해서 기름 배낼 때도 아론이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장들 도와주고 이런 게 없어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이루는 것이지 사람의 힘을 절대 빌리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지금 아버지께로 들어가려고 이거 제사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하셔야지 옆에 주위에 누군가가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으면 안 된다 이래요. 자, 그 다음에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으로 위하여 속죄한다. 제단을 위하여 속죄한다라는 것은 제단 뿔에다가 황소피를 바르고 뿌리고 이제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속죄제사이기 때문에 속죄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이에요. 그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을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케 할 것이고, 지난 1년 동안에 이 번제단은 하여튼 피범벅이 된 거죠. 계속 그냥
제사를 수없이 드리니까. 그런데 이 제사는 단번에 완전히 하는 제사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드릴 필요가 없는 제사를 지금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속죄제 염소는 백성들을 위한 것은 두 마리니까 염소가 한 마리는 죽었고 한 마리는 지금 현재 제단 북편에 살아서 매 있는 거예요.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 이게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갔는데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도 또 안수를 한다는 것은 여전히 지금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여전히 죄는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여기는 속건, 범죄를 저지른 사실들을 지금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속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심이고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중심이 아니에요. 이미 속죄제는 끝난 상태니까.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그것은 전부 다 복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불의와 불법들이죠. 그리고 이것은 속건제사를 하는 거예요. 아래고 그 죄를,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수예요.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때 당시는 이제 문자대로 해야 되니까 사람을 미리 정해두었죠. 근데 이 사람을 정하는 것도 완전한 히브리인이면 안 돼. 이방인이면서 유대인이 된 사람이어야 돼. 그러니까 두 신분이 다 돼야 되는 얘기죠.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속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이 신분의 사람이 누구냐? 성령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야. 성령이 오시면 이방인이 때가 일이잖아요. 염소가 그들이 모든 불의를 지고 근접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래서 이 인적이 닿지 않는, 이건 이제 광야 끝까지 이제 간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염소를 들에 그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랬어요. 이제 자료로 갑니다. 대제사장이 제사를 행하기 시작하면, 즉 향을 사르고 짐승들을 잡고 하는 그 일을 아론 혼자 다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때는 대제사장은 일을 안 쳐.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다 이게 준비를 해주면 그걸 갖다 피만 뿌리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일만 했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대속죄일 행사를 거행할 때 성소 뜰에조차, 이건 성소의 마당에는 레위인들이 늘 득식을 했었는데 당직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니까 성소의 마당에서도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겠다.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뜰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이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범죄를 속하는 죄의식이 오직 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표로 대속죄일 제사를 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자기의 한 몸을 단번에 들여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걸 말씀을 하실 때, 적용을 할 때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대속죄를 단번에 한 영원한 제사를 온전케 하신 이 제사를 드릴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지금 그만해요. 이 세상에서 오직 한 분,
참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 온 인류의 죄악을 온전히 속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신약 성경의 로마서 8장 3절,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두 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로마서 8장, 어떤 구약 성경의 어떤 이 모형적인 말씀이 나오면 신약 성경의 적용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 죄 있는 육신은 아니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만, 겉모양만 볼 때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육신 속에는 죄는 거하지 않았죠. 우리와는 다르죠. 태생이.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그분에게나 죄를 정할 수가 있다. 그분이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육신의 모양에 죄로 정했죠. 정죄를 저는 마땅히 죽을 자다 해가면서 정죄를 예수님한테 했죠. 그것은 우리는 이미 정죄를 받은 자들인데 우리의 모든 정죄, 죄로 정해진 사실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게 하려고 무죄자인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오셔서 어떻게 했느냐.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이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죄덩어리로 죽은 것이죠. 실제는 우리 육신이 죄덩어리인데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죄가 되셔서 죽었다 이거예요. 나 이런 것을 일러서 대속제사다 그래요. 대속제사. 자, 이 사실이 믿어주면 이것은 억지로 내가 믿으라고 한다는데 믿어주는 문제도 아니지만 이게 이제 진리를 나는 증거를 해주면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 이거예요. 대속제사가 나를 대신해서 무죄하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진 사실이 믿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보고 죄값을 내라고 할 수가 없죠. 죄값을 이미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무죄한 예수의 그 육신의 모양에다가 죄로 정해가지고 죄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한테는 내가 이 생을 떠나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죄빚 내놔, 죄값 내놔 하고 요거를 못 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져가지고 안 믿어진 사람은 자기 마음에 새긴 율법이나 시내산의 토라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생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이겠죠. 인간의 공로, 인간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문제가 이게 해결이 다 된 것 같은데 한참 지나서 물어보면 왔다리 갔다리 이게 무슨 시계추처럼 아니 사람 죽어가지고 이거 이 진리가 단번 속죄의 진리가 안 믿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 믿었느냐 하면은 믿었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요? 메시아의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다. 다른 믿음이다 이거예요. 완전한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까 히브리서에 읽었죠 우리.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 앞에 나가라 이렇게 돼 있지. 야, 그냥 옛사람의 마음과 그 마음의 법을 가지고 라는 말이잖아. 옛사람의 율법이 새겨진 그 마음, 그건 참마음이 아닌데 그 마음과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라는 게. 이것이 믿어졌으면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죠. 지금 현재는 이럴 값이라도 다만 광야 끝 저기 구름통이까지만 가면 거기에 이것은 꼬꾸러져 가지고 저 바위에 이 머리 부딪혀서 깨져 이제 죽을 거예요. 어차피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날 우리 속의 위로부터 오는 초소로 완전하게 신령체가 덧입혀지는 것이 관건이지. 그렇게만 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보고 그 하나님이 죄빚 내느라고 요구를 할 수가 없다 이거. 이미 난 죄빚을 예수님 대신 갚아주셨으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당연하게 그 질문을 받으면 증거를 할 수 있어야죠. 자, 하나님의 심판은 천연적인 아담 세계 사람들은 무엇로 심판을 해요? 마음에 새긴 양심의 법으로 재판을 해요. 너 한 번도 양심 속인 일 없어? 그러면은 네, 그 대답을 할 사람이 없지요. 아무도. 양심 안 속이는 사람, 우리 서영재는 저기 교회 생겨가지고 양심 여태가 한 번도 안 속이고 살았는지 몰라서.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은 안 속아. 다 하나님이 그 책이 있어. 거기다가 이만큼 적어가지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분 몇 초에 누구 만나서 그 집 부러운 거 다 있어. 거기 아주 딱 남겨.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고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는 거 아니요. 속일 수가 없어. 야,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뭘로 재판을 해요? 신해산 율법, 토라 율법, 그것으로 붙잡혀 있으니까 너희가 율법 한 가지도 항상 다 지켜서 한 가지도 범한 것이 없어 있어 물어보면 바리새인들 그런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내가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면은 하나님이 또 물어볼 대답이 없겠어? 다 알고 있는데.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뭘로 심판을 해요? 그리스도 율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심판을 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나누는 이 주님이 단번에 이루어 놓으신 구속 사실이 믿어졌으면 나의 행위는 하나님이 영영한 불못으로 가라고도 왼편으로 지금 재판하신 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나쁘지만, 훨씬 더 묻어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으시기를, 하는 말씀으로 약속을 해놓으시기를, 주님께서 단번에 한 몸을 들여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이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그날 이후로는 하나님이 새 법을 내 마음에 기록해주고 내 생각에 기록해준 다음에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억을 안 된다고 약속을 해놓으셨잖아요. 난 그 약속만 갈까지 딱 그것 믿고 여기 왔어요. 이러면은 알았어 내가 너한테 그거 약속했지. 내가 그 말이 저는 이렇게 너는 오른편 너는 이런다고 말이요. 오늘 다 앞으로 딴소리 오시면 절대 안 돼. 우리 서영재 이제 이런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 이게 딴소리 오시면 절대 안 돼. 영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받고, 혼의 구원을 받는 문제는 내가 받는다고 하는 것이 마귀가 속이는 것이다 이거예요. 대속죄일 제사는 아론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 주위에 누가 있으면 안 돼 이거.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주위에 있으면. 다른 제사를 드릴 때는 대제사장은 실제는 짐승 죽이고
죽이고 뭐 저 짐승 해체하고 그런 일을 칼제비 노로 하지도 않아. 그냥 아래서 다 해서 칼제비 노로 하고 다 한 거 갖다 주면 그걸로 그냥 뭐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하는 그거나 하지. 제사장이 무슨 짐승 죽이고 말고 그런 걸 대제사장이 해. 그런데 속죄절 제사만큼은 아론이 혼자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무엇으로도 여기다 가서 섞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믿어진 것 같지만 나중에 물어보면은 그래도 그렇지 하고 이제 그래도 하면은 아말렉의 살진 짐승 끌어다가 해야 된다. 그것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지금. 아말렉의 살진 짐승 갖다 제사하는 게 가인이 땅에 농산것 중에 가장 좋은 걸 갖다 드렸는데 연락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아론의 큰아들 둘째 아들 다른 불로 분양하다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사울왕이 아말렉의 살진 짐승 끌어다가 제사한 것 때문에 왕위도 빼앗기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길보아산에서 전사당해서 죽었어요. 누구한테 죽어요? 아말렉 사람한테 죽어요. 아말렉이라는 건 내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죄, 육체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육체를. 그래서 그 육체 속에 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게 죽임당했다. 사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고 왕이었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예표다 이런 걸 아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 자랑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했던 의를 행했던 그건 나 소용없는 짓이요. 하나님 앞에는 오직 믿음 하나 딱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제 제단으로 나와서 18절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그랬는데 지난 1년 동안에 피를 제일 많이 뿌린 것이 제단이죠. 마당 제사가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온 백성들을 위해서 그냥 제사를 끊임없이 했으니까.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발라라 그랬어요. 이게 뿔들에 바를 때는 손가락으로 제단 뿔이 벌겋게 불달았는데 그 제단 뿔을 노수로 만드는 건데 노쇠가 빨갛게 불달았는데 손가락으로 만지면 손가락으로 타버리죠. 그러니까 제단 뿔에다가 바를 때는 우슬초로 찍어서 바르는 거예요. 우슬초로. 그 다음에는 우슬초로 먼저 피를 찍어서 바른 다음에는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멀리서서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두 단계로 하는 거예요. 언제는 우슬초를 사용하고 언제는 손가락 사용하는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제사를 마치고 성막 안의 전체를 속죄하고 나와서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의 네 귀퉁이 뿔, 번제단의 네 귀퉁이 뿔들은 구원의 뿔이라고 그러죠. 구원의 뿔. 구원의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뿔들의 상징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범죄에서 왕명을 범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죽게 되면 성전에 도망가서 제단뿔을 이렇게 붙잡는 거잖아요. 제단뿔을 붙잡는다는 건 그 제단에는 불이 계속 타고 있고 제단뿔은 늘 그렇게 불달아 있는데 자기 손으로 붙잡았겠어? 그러면 지가 타 죽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어쨌든 그 제단뿔에 의지해서 나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했다 그런 뜻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인용한 구절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성결의 영으로 부활되셨죠. 그러니까 성결의 영을 받으면 당연히 성결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는 것이지 성결교단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면은 성결해지는 건 아니죠. 그런 것이 전부 얼마나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런 교단 성결교단 생활 한다 해가지고 사람이 양심이나 마음이 성결해지는 건 아니잖아.
핏부림을 받아야지. 핏부림을 복음이 믿어줘야지.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걸 보면 영은 단번에 구원을 받았고 혼은 구원을 이루는 중이고 몸은 그 다음에 이 생을 떠날 때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육신의 몸은 버려야 되는 것이고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초소의 새 몸이 덧입혀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는 지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성막 뜰에 있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일반적인 제사를 할 때는 마당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소로 들어가고 이렇게 했죠. 지성소에는 이제 한 차례만 들어가는 대부분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대속죄를 단번에 영원히 한 제사를 온전케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릴 때는 단번에 지성소부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오면서 속죄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차이죠. 그래서 성막들에 있는 것까지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제사를 했어요. 하나님께 구별된 모든 것들은 죄로부터 구별된 성결한 것이어야 함을 보여주는데 이는 구속하신 성도들의 영과 혼과 몸 전체가 범죄로부터 구속받아 전인격적으로 거룩해져야 된다. 분별되어져야 한다. 모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소속이 바꿔져야 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20절로 갑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 지성소 회막이라는 것은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회막이라고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 다를 포함해서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대속죄 제사가 단번에 영원히 완전케 되기 전에는 그 둘째 시장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회막이 두 칸으로 돼 있었으나 예수님이 이 제사를 단번에 이룬 다음에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둘째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졌기 때문에 길이 완전히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된 것이죠. 회막이 전체가. 그런 걸 들어서 회막이라고도 하고 레위기 1장에 1절에 보면 회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을 성막이라고도 했어요. 우리는 원래는 육신의 몸이기 때문에 귀신들의 막이지 이게 사탄이 거하는 집이었지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아니었잖아요. 이것을 우리 심령에서부터 마음 그 다음에 몸까지 전체가 이렇게 핏부림을 받은 사람은 이 사실 믿어진 사람은 성결한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분별되어졌다. 이 사실인지 이건 전부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와 4겹의 덮개가 덮인 성막 부분인 지성소를 포함하는 성소 그리고 제일 바깥의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는 성막 뜰을 전체를 회막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 레위기 16장에서 말하는 회막이라고 할 때는 성소 부분만을 지금 말하는 중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마리는 죽었고 한 마리는 살아났기 때문에 산염소 얘기가 나왔었죠. 이스라엘 모든 회중의 속죄를 위해 준비한 2마리의 염소 중에서 아사셀을 위해 제비 뽑혀서 살아남은 염소.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주심으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죽었죠. 피를 흘렸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죽었어야 되는데 제비를 뽑히기를 우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살려놔두도록 제비가 뽑혀가지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봐도 안 죽고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것이 믿은 성도들의 몸이다 이거예요. 이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신약의 경건 연습인 교회 생활이다. 그 다음에 21절에 두 손으로 그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지은 모든 그 불법과 허물들에 대해서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염소를 죽이는 것이고
범죄한 사실들을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속죄가 필요하다.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염소는 붉은 줄을 두 뿔에다가 매다는 거예요. 죽인 염소는 목에다가 붉은 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줄이죠. 목줄이다 그러지. 목숨줄이 명줄이다 그러는데 목에다가 다는 거예요. 목에다 걸고 목에다 그 붉은 줄을 매단 다음에 그 염소를 죽이는 맥을 따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럼 뿔에다가 붉은 줄을 한 염소는 살려놓은 채로 광야 끝까지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광야로 내몰렸죠. 네. 예수님은 먼저 이 일을 40일 동안 했죠. 네. 금식을 해가면서 이 시험을 당했죠. 그리고 나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제자들과 40일을 또 지냈죠. 그것은 이제 주님이 이미 앞에 40일 동안 마귀 시험을 당하면서 이긴 것을 주님이 구속을 이룬 사실을 믿은 제자들에게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긴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기게 해주는 능력을 부여준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아가지고 영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이 광야라는 건 늘 40과 관계가 되죠. 40년 뭐 40일. 왜냐하면 40일 동안 정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10배로 해서 40년으로 이게 한 거기 때문에 상징이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40일 동안 광야로 성령에 의해서 내몰려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면서 이겼어요. 세 가지로 시험을 했어요. 마귀가 이 이김을 이기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기게 하려면 구속을 다 이룬 다음에 영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또 40일 동안 광야로 내모는데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이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이게 이제 영적 적용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자, 산 염소에게 안수함으로 죽은 염소의 대속을 산 염소에게 적용하는 절차이므로 광야의 무인 지경에 보내는 것은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살아남게 되므로 주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가셨지만 영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세상에 여전히 살아남아서 광야교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광야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못하니까 이미 앞서서 그 길을 가신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당신이 그 길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가는 것은 완성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도록 산 염소에게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어라. 이것은 속건죄. 이것은 에베소서에서는 너희가 죄와 허물들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이렇게 했죠. 죄산 받는다 그러는데 그것은 용어가 잘못된 거예요. 지난 죄의 누르의 사면을 받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육체와 함께 죄를 심판했지. 죄는 심판거리인 것이지 죄를 용서하는 법은 없는 것이죠. 죄를 용서하면 불의한 하나님이 되죠. 죄는 심판하고 범죄한 죄들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게 죄는 용서를 받고 마귀의 인격인 죄는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누워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낸 것은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성령이 되셔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앞서서 가신 그 주님이 우리를 입고 또 한 번 세상을 이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광야길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야, 16장 22절 그 죄를 지고 그 죄라는 건 모든 불의와 불법을 지고 가는 거예요. 죄와 허물들 우리가 지난 과거에 범했던 죄와 허물들을 지고 이 아사셀 염소에게로 가는 거예요. 죄의 육신이 있어야 아사셀에게 시험을 당하든지 말든지 하지 육신이 없으면 시험 당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힌 산 염소가 온 이스라엘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담당한다는 뜻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그 영께서 세상에 살아남아 전도해야 할 지지자들이 남은 인생을 그 세상 끝날까지 담당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증이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놔라 그래. 광야 끝에, 여기 끝자가 빠져서 그러고 원문에는 끝이 있어요. 광야 끝에 가서 놔두는 거예요. 무인지경에 가서. 그런데 광야 끝은 깊은 구렁이 나와요. 구렁 밑으로 밀대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염소는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끝에 가서 죽는 것이지. 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룬 후에 그 영께서 세상에 남은 제자들에게 다시 와서 제자들에게 남은 인생을 다시 살아주시지 않으면 세상은 주님을 미워했듯이 제자들을 미워하게 마련이므로 죽기를 무서워하여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신들의 몸에 채워서 그 사역을 완성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로 그분이 오셔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것은 세상을 이겨야 되니까 이김을 주는 것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들의 육체에 채워서 남은 고난을 채워서 우리의 육체가 또 드려짐으로 인해서 주님이 표상으로 앞서서 드린 그 대속 제사를 완성시키는 것이 제사의 완전한 것이다. 완성이다 그 말이에요. 후대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때 염소를 끌고 간 사람이 그 염소를 광야가 끝나는 깊은 구렁의 절벽 아래로 이렇게 밀들에서 이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인생은 아무리 잘 산 것 같아도 한번 종결하는 때가 오죠. 그것은 절벽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상징이 거기에 떨어지면 그게 지옥불이다 이거야. 거기 이렇게 떨어지는. 우리 육체는 어차피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날이 오게 돼 있어. 자, 이게 이제 유대인의 그 탈무드 미시나라고 하는 것에는 그 염소는 광야 끝에 가서 이렇게 염소를 데려간 사람이 광야 밑으로 떠밀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하면서 이제 단발마라고 그러나 마지막 하는 소리죠. 그거 지르고는 이제 떠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의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제 떠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마지막 떠날 때 우리도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그러고 떠나야지. 육신은 저기 낭떠러진 밑으로 떨어져서 바위에 이 머리 부딪혀서 박살나가지고 바위에 거꾸로 떨어져 처참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그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칩니다. 내일 이제 16장 마무리 시간을 갖겠습니다.